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 KBS 인강극장에 나왔던 이지선 자매에 대해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차 안에 있었던 그녀의 몸에는 불이 붙어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온몸에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녹아내렸고 매일을 고통에 몸부림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화상으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숟가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이지선 양이 오빠에게 처음으로 꺼냈던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여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의 마음에 찾아왔던 마음은 두 가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내리는 투신하려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가 따지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그녀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놓았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 제 인생 책임지세요라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강하게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화상 입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자신조차 이렇게 끔찍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반드시 세우겠다.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너를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 절망 가운데 투신하려고까지 했던 그녀에게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다고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젊고 예뻤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인조 피부로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똑같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녀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큰 고통사고를 당해서 아름답고 예쁜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예쁜 얼굴을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사고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방송에 나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 자매 개인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어떤 학생은 자살하려던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한다며 그녀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고, 또 어떤 청년은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와 같은 글들이 그녀의 홈페이지에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보며 우리 인생에서 더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물질로 자기의 삶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지선 자매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우리는 화려하고 예쁜 꽃피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이 더 중요하게 변하는 것, 그것이 보다 더 깊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의 병자들과 성전에 있었던 병자들과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로 가셔서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전날 사역했던 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고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시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맺혀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게 그 나무에 저주를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드시러 가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순례자들의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 무화과 나무의 꽃이 너무 작게 열려서
꽃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꽃을 피우고 오직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심어져 있던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꽃을 보기 위한 관상용으로 심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의 꽃은 너무 초라해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닌 열매를 얻기 위해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것을 심은 주인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주변 이웃들에게는 미약하지만 참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주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아닌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예쁘게 꽃피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스스로 이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은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두 손을 들며 아주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경건한 목사님이었던 월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샬은 목사님이 돼서 항상 죄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구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마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고 있네. 그때 마샬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 거듭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을 그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집이나 교회, 직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기도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실망하시고 그 실망을 넘어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가득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웃과 나누고 세상에 퍼뜨리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우분들과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삶이 꽃피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